부녀의 사구역장 전유정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계시록 1장입니다. 관련 성구는 이사야 46장 10절과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계시록 1장의 제목은 계시록 전장의 결론과 시작입니다. 사건 현장은 하나님의 7금초대 장막입니다. 성취 때는 예수님 주 재림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출현하는 인물들이 있으니 바로 영계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고 이 땅 육계에서는 사도 요한과 종들과 7금초대 교회의 7 사자와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과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제목은 계시록 전장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결론은 예수님의 계시 전달 과정과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 나라와 제사장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계시 전달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시 전달 과정은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치하셔서 그 7인을 떼서 천사에게 주니 계시록 10장에 보니 이 계시록 책을 받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계시책을 받아 먹었으니 이 계시록의 전장 사건과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은 읽는 자가 되겠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이 계시록 전장 사건과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게 되니 이들이 바로 듣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이 계시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입맞은 종들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12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게 되니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바로 계시록 전장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보고들은 이 사람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고 또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믿고 지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천국과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에서 6절에 보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 언약한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있고 또 이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보니 이 예수님의 피로 용의 무리와 싸워서 이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새털구름일까요? 양털구름일까요? 그렇게 오신다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것처럼 이 예수님도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천사가 보고 말해줍니다. 너희가 본 이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영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한 날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니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배도한 장막 성전의 교인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찌를 수가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2절과 21절에 가서 보니 이긴 자 위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긴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이, 능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1단락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제목은 계시록 사건의 시작과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시작은 약속하신 이 예언,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역사를 하시는데, 7별을 붙잡았다는 것은 7별을 택하신 것이고, 이 7별이 하는 일은 초림 때 세례 요한과 같이 길 예비자로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면 인자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선상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어떠한지 13절에서 1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두 눈은 불꽃과 같고, 이 입은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고, 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신령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령체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것,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장막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왕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체인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새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안수를 하시게 되니 이것은 기름을 부어서 이 사도 요한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계시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에게 그 사자들에게 이제 책에 써서 편지하라 명하시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너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는데 그 너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또 7별 7금초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사단의 미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이제 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사단의 무리와 싸워서 이기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조건부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7별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배도의 비밀인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 1966년 3월 14일에 대한민국 경기도 가천 소재에 있는 장막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 7 사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인땡, 유재땡, 신종땡, 신강땡, 백만땡, 김짱땡, 정짱땡, 김영땡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1967년도에 유인구 씨가 장막 성전을 떠나고 그 이후 69년과 1980년도에 7 사자들이 장막 성전을 다 떠나게 되므로 이제 장막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들을 당사자인 7 사자들도 자신들이 배도자인 것을 모르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목자들도 몰랐으니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 연도를 보면은 1966년 3월 14일에 첫 장막이 창조가 되었고 이곳에 새 요한이 1967년 2월 달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역군으로 봉사를 하다가 이제 71년도에 루크코리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975년도에는 이 사단 니골라인 오평땡이 유재땡의 인도를 받아서 첫 장막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는 청도에 있는 현리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 요한을 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새 요한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외쳐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장의 요약이자 결론이므로 이 사건은 9절 말씀이 응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을 택하신 후에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명하셨으니 이 새 요한은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성도는 7교회의 사자의 비밀을 예수님의 대언자인 이 약속의 목자에게 가서 전해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알파와 오메가는 계시록에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6000년 역사와 성경 66권에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교회의 일곱 사자에게 책에 써서 보내라고 지시한 편지 내용은 바로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인데, 이것은 계시록 2,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인 약속의 목자를 찾았고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목자에게 받은 계시 말씀을 세상 만민에게 전해서 흰무리 창조를 속히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몬지파 승리! 감사합니다.